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오늘 한 절인데요. 3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76쪽에 있습니다. 3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승리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찾기 원해요. 지난주에 안식일을 지키는 그 종교인들이 안식일로 인하여 주님을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어떤 형식적인 그런 중심을 잃어버린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또 주의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하품. 좀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하품. 하품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우리가 대통령 앞에서 어떤 명예와 권세에 있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 하고 하품 벌리면서 이렇게 하품할 수 있으세요? 못하죠. 하품하는 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휴대폰 제발. 제가 말은 안 하지만 다 보입니다. 근데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말을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휴대폰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몇 가지의 요소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내 예배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의 예배까지도 방해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가운데 나가는 것을 서로가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몇 가지 여러분 주의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가 예배에 승리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당분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를 승리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들이니까 여러분 감정 상하지 마시고 예배 가운데 나가는 우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제 아내에게 가끔 얘기해요. 여보, 집에만 있으니까 가끔 어디 좀 나갔다 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어요. 바람 좀 쐬고 와. 라고 이야기하면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과, 저는 아내가 집에 있으면서도 목사님이라 그러거든요. 목사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어떤 것이든 즐겁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죄송해요. 바람 좀 쐬고 와. 밖에 좀 나갔다 와. 왜냐하면 저는 집에 있으면 맨날 벌써 새벽 예배 준비하고 수요일날 준비하고 금요일날 그게 시간들이 금방금방 준비가 돼요. 막 여기서 없는 거 막 끄집어낼 수 없는 거잖아요. 준비가 돼야지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요리를 맛있게 해서 여러분들 육도 영도 살찌게 하는 역할을 제가 또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또 불러주셨으니까 늘 이렇게 집에 있는 경우가 좀 많으면 제 아내한테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 맨날 30세끼 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바람 좀 쐬고 와. 나갔다 와. 그러면 제 아내가 목사님 가지 않으면 함께 가지 않으면 어떤 것이든 즐겁지 않습니다. 재미있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도 행복하기도 하고 또 즐겁기도 했지만 한 가지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천국은 내가 제일 좋아하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분과 영원히 함께 계는 것이 천국이구나. 천국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분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분과 영원히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구나. 즉 천국이라는 것은요. 장소적인 개념으로 천국에 가면 황금길이 있고 진주문이 있고 각종 보석이 있는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장소적인 개념에서 천국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천국은 어떤 곳이냐? 내가 제일 사랑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대한 시각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 내가 제일 좋아하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 영원히 함께 계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시각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보석으로 진주로 빛나는 영광으로 가득 차여 있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곳이기 전에 내가 제일 사랑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고 내가 제일 보고 싶은 그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가고 싶고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 사는 것이에요. 그 천국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없으면 거기는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리 천국이 빛나는 보석으로 다 치장해 있을지라도 거기에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제 아내가 목사님과 함께 계시지 않으면,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리 행복하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천국을 가야 할 이유는 보석이 가득한 곳이기 전에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내가 보고 싶은,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한다는 믿음의 시각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이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금요일날 자문회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슨 맛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맛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곰 발바닥, 원숭이 골, 그 다음에 전갈, 튀김 이런 거 주는 거, 여러분 이런 거 비싼 거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먹지 않아요. 우리가 먹어본 것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거, 그것을 먹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먹어봐야, 천국의 맛을 누려봐야, 천국의 맛을 먹어봐야 그 천국이 어떻게 해요? 먹고 싶은 거예요. 아니, 천국이 먹고 싶은 거예요. 천국이 가고 싶은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 골 먹어보지 않았잖아요. 곰 발바닥 먹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시원한 수박 여름에 그 수박 먹어봤잖아요. 예배 끝나고 시원한 수박 먹었으면 야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지 않아요? 그렇지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의 맛을 먹어봐야, 아멘, 천국의 맛을 먹어봐야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다.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유일하게 맛볼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유일하게 맛볼 수 있고 유일하게 천국의 맛이 이런 것이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이유는 우리는 저 천국에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내가 보고 싶은 예수님과 내가 좋아하는 그 예수님과 저 천국에서 우리는 뭐 할 거예요? 그쵸?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원히 그분을 높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내가 만나고 싶은 예수님과 내가 좋아하는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어디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이 교회죠.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저 천국에서 해야 할 여러분 가운데 있은 우리들 가운데 있는 천국의 맛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의 맛, 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이 맛, 천국에서 영원히 할 것, 이 맛을 우리가요 맛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천국이 기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이것이죠. 예배를 별로 시답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천국의 맛을 보는 이 예배를 시답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지루하게 생각합니다. 또 기뻐하지 않게 생각해요. 또
어떤 세상에 작은 일이 있어도 뭘 포기해요? 세상의 일을 포기해요? 예배를 포기해요? 예배를 포기해요. 천국의 맛을 유일하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이 곳,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것이 예배, 천국의 맛인데 우리는 천국의 맛, 이 예배 드리는 이 맛을 시럽지 않게 생각하고 지루하게 생각하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게 생각하고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기를 너무 쉽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예배 가운데 누리지 못하니 어떻게 해요? 천국을 가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맛을 아는 사람, 맛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너희들이 그 맛을 알아 라고 선전했던 것처럼 천국의 맛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맛을 어떻게 해요? 또? 그쵸, 맛보고 싶어요. 천국의 맛을 맛보고 싶어요. 또 먹고 싶어요. 천국의 맛을 맛본 사람은 그 맛을 잊지 못해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시골에 뭐 먹을 게 있나요? 막 이게 밤매시다가 비듬나물 막 올라온 거 있으면 확 꺾어다가 비듬나물 확 데쳐가지고 고추장 쫙 뿌려가지고 그렇게 해주셨던 그 비듬나물의 맛을 잊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비듬나물 아시나요? 그때는 그냥 풀 같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비듬나물이 너무 먹고 싶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진짜 어머니 얼굴을 잊고 살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는 저희 누나 카톡으로 어머니 옛날 얼굴을 사진을 한 2장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맛을 안 사람은 특징은 천국의 맛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찬송이 기다려지고 기도가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예배가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모든 것이 천국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맛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런 성도가 있다면 오늘 과감하게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성도가 있더라도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있더라도 예배를 아무렇지나 않게 여기는 사람, 예배를 아무렇지나 않게 드리는 사람은 천국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모르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3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영생은 뭡니까?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근데 보세요,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7장 3절. 영생을 얻는 길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요, 세상이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얘기해요. 세상이 부르는, 천주교에서도 부르고 불교에서도 부르고 막 이런 자신들이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은 성경에, 오직 성경에 말씀해 주시는 그 성경의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는 길은 성경에서 말씀하셔 주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과 또 뭐예요? 플러스 누구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모두 영생을 얻길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영생을 얻길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영생을 얻는 것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아는 것이다. 다시요. 제가 영생을 얻는 길은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셔야 돼요. 영생을 얻는 길은 다시 한번 너무 쉬워서 말 못하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해서 수련을 하겠습니까? 수련에 맞다고 생각하고 다시 영생을 얻는 길은 아는 할렐루야. 오늘 고백하신 분들은 수련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배가 될지어다. 아멘. 맞아요. 영생을 얻는 길은요, 하나님과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아는 길이,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뭐예요? 영생의 반대, 지옥이죠. 멸망을 얘기해요. 지옥과 멸망,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을 얘기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면 영원한 지옥, 영원한 멸망,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다. 우리 분명히 여러분 대답했어요. 영생을 얻는 길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길이 영생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하루 종일 영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영생을 얻는 길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그런데 영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니 지난 하루라도 영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앉아 계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자고요. 영생을 얻는 길은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길이에요. 뭘 통해서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죠.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아는 길이 영생을 얻는 길인데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난 일주일 동안 아니 지난 하루 동안 아니 반나절이라도 얼마나 말씀 앞에 내 삶이 서 있었냐고요. 내 인생이 앉아 계셨냐고요. 영생을 얻는 길이 그 길인데 여러분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요 유튜브에 보내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간증을 개인적인 간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쁘다고 보는 것보다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말씀 앞에 서 있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앞에 또는 운동 앞에 또는 커피숍 식사 자리 병원에 갈 시간은 있어도 우리가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우리가요 그 시간들을 내면서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서 있냐라고 서 있었냐 앉아 있었냐 우리가 지켜보았냐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중에서 설문조사를 했지만 여러분 거듭난 사람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70%가요. 70%예요.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70%가요. 일주일에요. 성경을요. 얼마나 보고 왔을까요? 일주일에 70%가 성경을 한 번도 들춰보지 않고 와요. 주일날 됐으니까 오는 거예요. 영생을 아는 길은 영생을 얻는 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분명히 17장 3절에 써있지만 70%가 나는 거듭났어. 난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 내 인생의 왕이야. 라고 고백하면서도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보지 않고 온다는 거예요. 나머지 30%는 하루에 5분, 10분 이것이 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더 많아요. 늘 말씀을 붙들고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씨름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39절 4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어디에서요? 성경에서요. 너희가 성경에서, 그렇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시작.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4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다. 성경은 누구에게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이 곧 말씀이죠. 말씀이신 예수님 옆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오지 않는구나. 영생 하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서도 성경은 누구에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이 꼭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 성경 말씀인 나에게 뭐예요? 오지 않는구나. 영생 하면서도 그렇게 오지 않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영생은 뭡니까? 오늘 다시 한번 정의를 드릴게요. 영생은 뭐예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런데 보십시다. 또 다른 의미에서 영생이 있어요. 영생은 또 다른 의미에서 영생은 뭐냐 하면, 영생은 시간적인 개념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전에 또 한 가지 개념은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완벽한 극치의 생명, 즉 영생은 완벽한 극치의 생명이 영생이에요. 완벽한 영생, 완벽한 생명, 손댈 수 없는 완벽한 생명이 영생이에요. 다시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이런 보십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또 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영원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에서 영원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영원하다는 것은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 그것이 영생이에요.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완벽함이 부족함이 없는 완벽하신 하나님의 의. 즉 다시 말해서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시간적인 개념도 있지만 완벽하게 손댈 것이 없는 완전한 상태가 영생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요, 불완전한 생명을 살죠. 죽을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그곳에는 우리의 생명이요, 이제는 죽음이 없는 완벽한 상태로 갈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도 있지만 또한 어떤 개념이 있어요? 완전하다, 완벽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동시에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셨어요? 영생은 영원히 이터널 라이프 사는 것도 있지만 완벽하고 완전한 상태의 생명, 이것을 영생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다. 영생이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위해서, 완전한 생명을 위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시간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이 완벽한 생명, 완전한 상태를 위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부족한 연약한 이 땅 가운데 그 완전하고 완벽한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어떻게 해요? 노력하고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목적의식을 이 영생 가운데의 의미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이신 예수님을 알고자 성경을 보지 않으면서도, 예배하지 않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아무런 노력 없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고져가는
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그 완전한 생명을 위해 이 땅에 부족한 이 땅에서 그 완전한 상태의 영생을 얻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셔야 돼요. 열심히 달려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영생을 얻는 길은 성경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그 영생을 얻는 길, 예배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써 있어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 247쪽 한번 찾아보십시다. 247쪽. (6장 2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신앙은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2절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십자가 때문에.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사망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너희들이 이제 사망과 죄의 종에서 벗어난 너희들이 마지막 최종적인 마지막은 뭐예요? 너희들의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들의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에서 벗어난 우리들의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달려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거기가 너희들의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달려갈 곳, 그것이 영생이다. 죄와 사망의 종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벗어난 우리들이 마지막까지 달려갈 곳이 영생이라. 요한복음 17장 3절 생명으로 영생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장이 밑에 절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다. 다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고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말 같지만 이 말을 풀이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온전함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21절과 23절의 뜻이에요. 하나됨, 한 몸. 여러분 우리 교회 한 몸이라는 표현 많이 쓰시잖아요. 하나됨, 한 몸 이룬. 이 표현이 이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함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함을 이루라. 여기 온전함을 이루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23절에 있어요. 여러분 영생은 뭐 하는 거예요? 영생은 뭐라고 그랬죠? 시간적인 개념보다도 시간적인 영원히 사는 것보다도 이것도 있지만 영생이라는 것은
온전함,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쵸? 손댈 것이 없는 것, 그것이 영생이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함이 뭐예요?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영생은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도 있지만 영생은요, 손볼 것이 없는 온전한 상태,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상태, 이것이 영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온전함을 이루는 영생을 얻는 길이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는 그런 삶이 우리 인생이 뭐예요?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영생은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면 우리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는 영원히 살 거예요. 그런데 영생이라는 개념은 온전함, 완전함, 손볼 것이 없는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어서 온전함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상태, 손댈 것이 없는 상태, 그 목적, 영생을 얻는 그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됨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됨이 무엇입니까? 하나됨은요,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속속들이, 저 사람의 기쁨도, 저 사람의 슬픔도, 저 사람의 모습도, 얼굴 표정만 보아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구나를 속속들이 아는 것이 하나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됨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속속들이 아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는요, 가수 이적을 보았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적이 누구냐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저는 가수 이적을 보았어요. 또 만나기도 했어요. 또 그의 노래를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가수 이적이 몇 년생인 줄도 알아요. 또 어느 학교를 나온지도 알아요. 또 그가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도 알아요. 어떤 상을 받았는지 알아요. 저는 가수 이적을 보았지만 가수 이적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만나봤지만 그 사람하고 말 섞은 적이 없었거든요. 멀리서 보고 가까이서도 봤지만 그 이적하고는 제가 잘 모릅니다. 어디에서 아는 거예요? 정보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가 몇 년생이고, 그가 어떤 노래를 불렀고, 어떤 상을 받았고, 어떤 출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압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요, 뭐에 대해서 아는 거냐면, 진짜 아는 것은요,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진짜 아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나는 이적이 어떨 때 행복하고, 어떤 음식을 먹고, 그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슬퍼하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지,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것은 그냥 대해서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생하는 완벽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정보를 통해서, 누구의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어 온전함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하나 되어 그 온전한 관계를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높은 하나됨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연약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함께 계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무슨 사람을 이루어요?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중에 영원한 생명 그거 없겠지.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고 열심히 찾고 열심히 구하고 성경은 영생을 얻는 길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길이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아는 길을 넘어 하나가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가 되는 것이 뭐예요? 영생을 얻는 그 순간인 거잖아요. 영생을 맛보는 그 순간인 거잖아요. 그것까지 가기 위하여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기 위하여 온전함을 이루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 안에는 누구 안에입니까? 어느 분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요 모든 지혜도 있으시고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식이 있으시며 예수님 안에는 모든 보화가 있으세요. 이 보화라는 것은 천국 보화를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지식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도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보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것은 모든 지혜가 예수님 안에 있고 모든 지식이 예수님 안에 있고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가 발견했다면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구나, 예수님 안에 지식이 있구나, 예수님 안에 보화가 있구나, 천국 보화가 있구나 라고 우리가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그 보화를 누가 캐내야 돼요? 누가 캐내야 돼요? 옆집 아저씨가 캐내면 누구 거예요? 옆집 아저씨 거죠. 누가 캐내야 돼요? 내가 캐내야 돼요. 보화를 내가 캐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알매 지식도 내가 캐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지혜도 내가 캐내야 돼요. 내가 캐낼 때에 그것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영생을 알아요. 근데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기에 힘쓰지 않아요. 캐내지 않아요. 천국의 맛을 알아요. 천국의 맛은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나를 알았어요. 근데요, 캐내지 않는 거예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온전한 상태, 완벽한 상태라 이루는 것인데, 그러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온전함을 이루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려고 뭐예요? 내가 캐토톱 캐내세요. 캐내셔야죠. 관절을 캐내셔야죠. 붙이셔야죠.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봅시다. 아브라함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의 출신이죠.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상을 파는 그 땅이 갈대아 우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하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그를 아브라함아, 약속의 땅으로 그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우상이 숭배하는 죽음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 그러면 뭘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구원을 얻은 거죠.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만 불러주셨어요. 구원을 그 땅 가운데 사망과 죄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고 거기서 끝났나요? 여러분 보십시다. 놀라운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향해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흉년이 들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바로의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무시무시하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속여요? 자기 누이라고 속여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제 누이를 어떻게 해요? 줄 수 있는. 그래서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단계까지 와요. 그런데 그날 밤에 애굽의 바로 왕의 꿈에 누구예요? 그 여인에게 손대지 말아라! 라고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바로가 오히려 너가 나를 왜 그렇게 했느냐?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다. 라고 아브라함을 챙겨줘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뭘 알아요? 갈대아 땅에서 불러내주시고 구원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를 알아요.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은 이 애굽의 바로 왕보다 힘이 센 하나님이구나. 그곳에서 알아요. 그곳에서 알게 됩니다. 누구를 알아요? 바로의 왕보다, 그 당시에 엄청난 힘을 가진 바로의 왕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힘이 세신 분이신구나를 알아요.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 이방의 5 연합군대가 있어요. 5 연합군대가 힘을 뭉쳤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를 빼앗아 가죠? 롯을 잡아가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몇 명을 데리고?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이 이 5개의 연합군대에 빼앗겼던 적진에 들어가요. 적진에 들어가서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여러분, 누구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는 벌벌벌 떨어서 바로의 애굽에서 벌벌벌 떨었던 그가 누구를 알았기 때문에 18명을 가지고 5군데의 연합군이 자기 조카를 빼앗아 갔을 때에 여러분, 그 적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것까지 달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고 나아가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의 왕보다 크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제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하는 단계, 아는 지식에서 신뢰하는 단계까지 가서 318명 데리고 구출해 갔습니다. 한 번 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있죠. 누구를 바치는 거죠? 자기의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이제 마지막 결론이 다 왔어요. 36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5쪽. 17절, 19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9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함을 받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하는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에 그가요 이제 어느 단계까지 간 거예요? 뭘 드려요? 아들을 드리는데 무엇을 드려요?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네. 여러분 보세요. 맨 처음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니까요. 그냥 수많은 우상들 중에 한 신이라 정도는 알았어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애굽에서 누구를 만나요? 어떤 분을 만나요? 어떤 분을 알아요? 바로 왕보다 크신 하나님을 거기서 알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조금 알게 됩니다. 힘이 세신 분이시구나. 그 아는 것이 신뢰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318명의
그 자기의 수하에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그 신뢰는 조금 더 커져서 뭐예요? 급기야 자신의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수준까지 여러분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작은 암, 하나님을 아는 것, 영생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이 작은 알아가는 것, 이것이 신뢰가 되고 이것이 성장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아는 것이 이것이 성장하여서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이 신뢰하는 것이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드리는 단계까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을 알아가는 것,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이 씨앗들을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날마다 주님 앞에 심는 우리가 되어서 이것이 씨앗이 성장하여 신뢰가 되고 신뢰가 더 성장하여서 우리의 견고한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은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이고 천국은 땅의 개념도 있지만 통치의 개념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모든 것이 천국이에요.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다스림을 받을 때 그 안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땅의 개념도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땅에 대한 개념도 있지만 천국은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통치하심, 이게 천국이에요.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모든 것이 천국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할 때에 우리가 그 다스림과 예수님의 통치함 속에 들어가면 우리 심령 안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빌라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신뢰의 단계에 나와서 믿음의 단계를 이루어 결국은 마지막 자기 이삭을 바치는 순종의 단계까지, 말씀이 떨어져서 순종의 단계까지 순종하면 그것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열어보십시다. 말씀을 아는 것이 영생의 시작이에요. 아는 것이 시작되어서 신뢰의 단계까지 가고 신뢰의 단계가 커지면서 성장하여서 믿음의 단계까지 가고 믿음의 단계가 커지면 나중에는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드려요. 이 순종함을 드리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결론이에요.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다음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뒷장으로 넘기시면 2장 21절 24절. 이 말씀이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21절 2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뭐로 바쳤어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니냐는 너가 아니라 맞다는 거예요. 아니냐라고 하는 이 아니냐는 것은 행함으로 드린 것, 오직 행함으로 드린 것, 이걸 배제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뭐를 받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뭐라요? 행함으로. 아들을 바치는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다시 한번, 믿음이 뭐예요?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행함이 뭐와 일해요? 믿음이 뭐하고 일해요? 행함과 일해요. 하나님 다 해주시겠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해주겠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행함으로 일해요.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칠 때 그 행함을 뭐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뭐예요?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이라.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느니라.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24절 중요해요. 시작.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네가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온전한 영생을 얻는 순간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심습니다. 행함으로 말씀을 심고 말씀을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복하고 순종하며 이 따라가는 모든 순간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라고 하면 믿습니다. 영생을 얻지 믿습니다 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여.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라. 아는 거예요. 알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내 친구구나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유는요,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하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에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작이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요, 오늘 내가 시간을 내서 성경을 들춰보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요, 내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작은 것부터 그 시작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성경을 보세요, 말씀을, 예배를, 기도를, 찬양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홀대합니다. 사단은요,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예배를,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홀대하게 여겨요. 자꾸 그렇게 여겨요. 그래서 보세요, 바쁨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홀대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 사람을 만남을 자꾸 이루어가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세상 공부, 그게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 유튜브, 운동, 커피숍, 쇼핑,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 말씀, 영생을 아는 길을 홀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사탄은 우리들에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결론이에요. 일본에 쓰나미가 벌어졌을 때, 여러분 보세요. 일본에 쓰나미가 벌어졌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남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은지 아세요? 여러분, 일본에 쓰나미가 생겼을 때요, 금덩어리 붙잡은 사람, 집에 숨겨놓은 금덩어리 붙잡은 사람, 집에 숨겨놓은 통장 붙잡은 사람, 집에 숨겨놓은 졸업장 붙잡은 사람, 집에 숨겨놓은 거, 그 세상 거 어떤 것 붙잡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일본에 쓰나미가 물밑에 썰어올 때 그런 거 붙잡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이요, 쓰레기통에서 올라오는 스티로폼, 쓰레기통에서 떠내려가는 각종 구유물들, 쓰레기통에서 올라오는 뜨게 하는 그것들 붙잡은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어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상은요, 영생이 어딨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다라고 얘기하고 이 세상이 끝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세상이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쓰레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영생, 예수님, 이거 붙잡으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장성한 분량이 되기 위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하나님 다 해주시겠지.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 행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드리는 그 순간까지.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런 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너는 나 친구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